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분신이죠. 하와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자기한테 데려왔다. 오늘 창세기 2장 보면은 2장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돕는 자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그래서 이름을 주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거죠. 자기를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소위 말해 여자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그 쉼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아담이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아담의 창조의 과정과 하와가 지음받은 과정과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된다. 아담이 창조된 과정은 흙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아담을 돕기 위해 만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은 living soul이라 하나의 혼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를 여자를 만들 때는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처럼 living soul입니까? living soul이란 말 없어요. 여자에게서.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과 그 영어 성경의 차이를 내가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근데 living soul이라고 이제 아담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는 뭐가 안 들어갔다. 리빙 소울이 안 들어갔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호흡은 뭘 가리키는 거니? 거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 형상대로라는 말은 외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들어갔을 때는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흙으로 만든 아담이 뭐가 됐어요? 의식이 생겼잖아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기가 되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을 돕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지으셨다 그랬어요. 지으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까? 안 불어넣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한테 가져오니까 아담이 뭐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의 차이가 뭐냐니.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못 됐다는 얘기. 돕는 배필이 못 된 게 뭐냐? 그게 여자라는 얘기. 여자.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와는 아내로 지음받은 거, 여자로 그래. 여기 보면 여자로. 영어로 와이프로 지음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다시 말하면 부적합하다. 왜? 미완성됐으니까. 아담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하와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지으셨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거기도 리빙 소울이 들어가야지. 하나의 혼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야 돼.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인정에 끌려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인정.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래요. 아, 주님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자매냐?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물론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잘 낳잖아요. 그리고 한 뱃속에서 또 다른 씨지만은 형제 자매가 낳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니라.
들어보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든 이 여자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됐나? 우리 너무나 잘 하잖아요. 안 된 것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뱀이 도전할 때 누구에 도전했느냐? 여자에게 도전했다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에게 도전했다니. 그 약점이죠. 아담에겐 약점이에요. 왜냐? 그 다음에 보면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 그래서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그랬죠.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때 올바로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유대인들이 왜 여자를 경시했나 하는 거예요. 왜 여자를 경시했나.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으로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혼으로 됐지만은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뽑아낸 갈비뼈로 지으셨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도전했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큰 함정이 됐다는 올무가 됐다니. 만약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안 했으면 미완성됐으니까 이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 됐을 때 결합이 됐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도전했겠습니까? 도전해도 실패하죠. 왜? 그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도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말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도 육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혼으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사탄마귀 도전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육신밖에 못해. 육신밖에. 내 혼은 도전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거룩인데 거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아무 육신적인 걸 가져와서 베라베이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이 병들었다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성경은 66권은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내용들 보세요. 여기저기 내용들이 군데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10남매 가지고 동방에서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내 종 욥은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시련당해.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아내는 뭐라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렸어요. 비참하죠. 인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욥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욥처럼 동방에서 그렇게 제일 부자로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된다? 알거지 정도 아니죠. 몸은 병들어가지고 개화짝으로 푹 묶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벌레가 우글거려 내 살을 먹고 있다. 심정 욥이 뭐랍니까? 내가 모태에서 낙태로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포와 저었을 뻔했다.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이었습니까? 그 육신이. 그런데도 욥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겠다.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개신교라는 여기서 개신교 원조는 로마 캐토릭이니까 우상 섬기는 그런 그 교리에서 따라와 가지고 전부 세상적인 것만 어떻게든 이 육신이 지금 잘 먹고 잘 샀고 잘 살고 굶주리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냐. 거기다가 전부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나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또 배워왔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뿐 아니라 내가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 아닌 걸 내가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1년 동안 엄청난 소위 말하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 그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신학대학원,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래도, 소위 말하면 스펙으로 따진다면 내가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선교한다고, 중국에, 태국에, 필리핀에, 내 나름대로는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1년 동안 제가 제 자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잠을 못 자가지고 하루에 수면제를 3알, 4알씩 먹고 하루에도 진통제를 4-5번씩을 먹고 그래야 내가 견뎠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거의 1년 동안을 밤낮없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동안 내가 90년대 후반부터 내가 캐시마크는 갖고 있었지만은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참 혈기왕성할 때 3, 4, 50대 때 그때 막 부흥회도 다니고 목회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닐 때 그때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내가 겪어봐야지, 내가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여자를 경시한 이유를 아마 이들이 알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하고 별아벨기에 다시 말해 환난을 받게 하고 괴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지. 그걸 이기지 못할까봐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살아있는 혼이 안 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이건 소위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내가 있다고 그러면, 이까지 바깥에 무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거 백날 와야 끄떡도 없는 거예요. 욥보다 더 하겠습니까? 욥도 이겼잖아요. 자기 난나를 저주할 만큼 어려운 고통을 당한 그런 처지에 있는 욥도 오히려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봐야 돼.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느냐. 거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대절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여인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 아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방주를 졌습니다. 그래서 8식구가 구원받았죠. 홍수에서. 그런데 노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8식구가 구원받았는데 노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야벳이고, 가운데는 함이고, 막내가 셈입니다. 근데 가운데 함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가 집에 돌아오 보니까 깨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함이 자기 벌거벗은 것을 바깥에 나가서 막 형제들이 얘기해서 야벳과 셈이 옷을 갖다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보면 뭐라고 그래? 거기는 그렇게 기록됐지만 레위기는 뭐라고 기록해? 아버지 하체를 들쳤단 말은 어미를 욕보했다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 찾아 읽어보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쭉 포도주에 취했단 말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 영적으로.
집에서 떠나 있더니 모르지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함이 자기 어머니를 범했어요. 범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근데 제일 마지막 아들이 뭐냐? 누구냐?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노아가 누굴 저주했습니까?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만약에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본 것 때문에 뭐 했다면 함을 저주해야죠. 근데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냔 말이에요. 그 수수께끼는 어디서 풀리냐면 레위기를 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옷을 던졌다는 말은 어미를 범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가나안이 사탄 마귀가 찾아 들어와가지고 근친상간하게 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어디가 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보면은 전부 그 음란한 것들이 살아요. 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거든. 또한 그 누구 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버지하고 또 근친상간에서 난 모압과 암몬이 있지. 그것들이 다 가나안 일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을 금서라. 아주 더러운,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보면 절대 안 된다. 왜? 음란설적이니까.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은 복음이니까. 그렇게 올바로 봤을 때 이게 복음이지. 불신자들이 보세요.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 딸 하란에 온,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났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향해서 온 거예요. 세겜 땅, 나무의 상수리 나무 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 아니 하나님,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자식인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둘이 나눠졌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은 거룩한 씨를 가리켰다면 바다의 모래는 거룩하지 않은 씨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나눠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는 감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우수하게 공부한 사람인데 그 역사니까 다 알지요. 근데 그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신비라고 그러지. 성경은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라. 이게 뭔가?
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뭐 아브라함에게 뭐 두 아내만 있습니까? 나머지 나중에 보면 쿠드라를 통해 가지고 또 아들을 또 6인가 낳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그 신비를 기록한 걸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두 가지. 육신으로 난 자식하고 약속으로 난 자식하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비운이 이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두 언약이 뭐예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는 땅의 모래같이. 두 언약이라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신의 산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은 곳이잖아요. 그건 뭐냐? 종을 낳은 것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게 지금 비유로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을 통하여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성지라 이 말이거든요. 거긴 종노릇하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의 어머니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다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에서 난 자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확실하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 이 여기 흙으로 만든 이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건 지금 땅에 있는 하갈과 같은 그걸 예루살렘을 가리킨 거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사라에게 아들이 여기서 여러분 나눠졌어요. 사라와 하갈이 나눠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녀를 나눠줬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약속의 자녀를 생산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그 약속의 아들만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께 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해오잖아요. 재산으로 날아가게 하고, 욥이 그 모델입니다. 재산으로 날아가게, 자손들, 자녀들 다 날아가게 하고, 아내까지 다 데려가 버리고, 또 몸은 막 병들어가지고,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욥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어요. 욥이 고백하자니, 내 혼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구더기가 내 살점을 뜯어먹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혼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를 못하는 건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도 똑같아요. 나와 같은 똑같은 경로를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알아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대. 성경을 떠나서는 인간의 지식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철학과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과학이 인간이 피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피는 어디서 생겼어요? 증명합니까? 창조과학을 논하는 사람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나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피가 어디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피가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게 뭡니까? 피를 뿜어내는, 이 심장이 펌프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없는데 무슨 펌프질합니까?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해도 피가 없으면 이 껍데기, 이 몸뚱이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임신할 때 뭐예요? 임신의 고통이,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임신의 고통. 그게 뭐예요? 멘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마 병도 고치고 다 하셨는데,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과 피를 반드시 쏟으셔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만날 때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원리를 몰라요. 역사에 연구한 사람들은 그건 고대 사람들이 다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짐승 잡고 나중에 사람도 잡고 그래서 제사 드렸다. 고대 역사에 그랬다. 물론 고대 역사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피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이 내 죄를 사했느냐.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게 무슨 얘기?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란 무슨 말인가? 그때 물과 피가 필요 없는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은 썩을 거 왜 썩어요? 내 몸에 물과 피가 있으면 썩지요. 마른 흙이 뭐 썩습니까? 안 썩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란 말이에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때 여러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부활체, 그것은 물과 피로 깨끗이 없어져 버린,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고의를 안 받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문득문득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그게 변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또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혼은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내가 여기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거, 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왠 줄 아느냐? 그들이 굴복하고 싶어 굴복하는 거 아니다.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라, 관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게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그들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소망이어야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보는 거, 그건 기독교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인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 이 인내가 뭐예요? 이게 거룩한 인내란 말이에요. 거룩한 인내가 없이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 뭘 기도해? 하늘의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마땅한 겁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구해야 돼. 땅에 있는 것이 이제 하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것이 보화다. 땅에 있는 것이 보화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하면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살아있는 혼,
혼적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맨날 기도하는 게 뭐라고?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이 흙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엔조이할까? 맨날 그것만 하면서 그게 올바른 기도라.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냐?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그랬어요. 마음을 살핀다면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서 살아있는 혼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그거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지. 근데 이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이 혼이 안 들어온 사람은 뭐가 들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그러면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이 7가지가 있다. 그거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례 받아야지. 그 마음에 할례를 해서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있는 내 혼 속에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이 혼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된 사람은 어떡하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전신과 부서를 무장하라. 아니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없는데 전신으로 뭘 무장합니까? 구원의 둑을 쓰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 한 손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육신이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한테 무장하라고 그런 거지. 육신 있는 사람은 무슨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어디다 붙여요? 그러면서 잠언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서 21장 9절을 보면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 여러분 아내가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왜 여기서 다투는 여자라고 그랬을까? 다투는 내 아내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투는 여자예요. 여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나? 그거 여러분 안 맞아요. 그 이해가 안 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짧게 토막토막 얘기해서 좋겠지만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면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고 속내는 여자와 부닥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과 살아있는 혼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는 이게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내 육체가 아무리 결합을 해도 그건 결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언서 25장 24절도 다투는 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무통에 사는 것이 낫니라. 그 계속 다툰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이 뭐랍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마음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본래의 아담을 돕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여자인데 어떤 여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라네. 하늘에 속한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알고 왔잖아요. 그는 우리 어머니라. 거룩한 어머니. 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쉽게 이해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7장 15절에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비가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돌도 여러분 구멍 나는 거예요. 돌도. 그래서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 똑같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 살아있는 혼을 떠나지 않으면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지 못하면 그렇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를 얻는 자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누가 예수님의 신부면 아내라니? 누가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내가 될까?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그 신부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신부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속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서 나는 살아있는 혼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사탄 마귀가 내 몸을 찢어버리고 내 몸을 뭐하고 다 하더라도 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호흡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육체는 죽여도 내 혼은 못 죽인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갈수록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